가지의 대지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하루에 한 개씩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고 작은 헌신에 반응하시는 주님.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 가난한 여자 가부가 두 렙돈, 굉장히 적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돈을 헌금하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 헌금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는 그러한 본문이죠. 그러면서 저는 처음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고 느낀 것이 뭐였냐면, 주님이 헌금 넣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헌금의 가치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이 주님이 두 렙돈 가진 자의 헌금을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액면의 크기로 헌금의 크기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는 사람이 헌금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헌금의 가치는 받으시는 분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헌금을 하거나 뭐 주의 종을 섬기느라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식사를 대접하거나 뭐 하잖아요. 그럴 때 가끔씩 그런 생각 드신 적이 없습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가? 이게 우리가 하는 헌금이 여러분 습관적으로 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걸 진짜 기억하는 건가? 받으시는 게 맞나? 때로 여러분이 헌신하고 또 성도로서 또 돈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식사를 전체를 대접한다든가 뭐 교회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비품을 내 돈 들여 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은 하실까? 과연 이게 진짜 무슨 효과는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의 헌신에 주님은 반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반응은 우리의 헌신을 그냥 놓치지 않아요. 작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연을 쓸고 닦음과 그리고 정말 주님의 몸을 위해서 생각해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은 오늘 헌금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헌금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드리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받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면 우리도 큰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드리는 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으니까. 받으시는 분이 헌금의 가치와 헌신의 가치를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받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릴 때는 생각 없이 헌금을 냈는데 어느 순간 언젠가 어느 때였던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는데 이거 헌금 하나님 받는 거 맞아? 교회에서 쓰잖아. 뭐 교회에서 필요한 거 사잖아. 이게 하나님 받는 거야? 좀 철없는 생각이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반인 우리들도 이게 하나님 받는 거야? 이거 그냥 내가 꼭 교회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뭐 목사님 밥 사준 게 무슨 헌금이야? 이거 뭐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야 이런 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헌신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반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나그네에게 냉수한 그릇을 주는 자에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냉수한 그릇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요 반드시 기록되고 있고 정말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같은 형제자매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게 헌신하는 모든 헌신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때로 내가 뭐 헌신하는 것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이게 효과가 있나? 이거 뭐 진짜 하나님 받는 건가? 이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렙돈의 헌금은요, 사람들이 알 수 없게끔 이 여인이, 언어가 좀 달라요. 부자들이 내고 있는 모습과 이 여인이 내고 있는 모습. 이 여인은 과부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삭 주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두렙돈도 어떻게 겨우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이 헌금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헌금을 느긋하게 냈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막 사람들이 1,000원짜리 헌금 막 낼 때, 어른들도, 뭐 지금도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냥. 근데 그 1,000원짜리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1,000원 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냈던 1,000원이 지금도 1,000원, 제가 그 얘기 박은철이한테 책망하고 나서 박은철이 현금 액수가 바뀐 거였는데, 아직도 1,000원짜리 현금은 제가 고등학교 때 1,000원짜리가 헌금이었어요. 그냥 고등학생들의. 그런데 그때 용돈이라고 하면 돈 10,000원도 안 되던 시절입니다. 그래도 헌원을 1,000금씩 했는데, 요즘 뭐 용돈 얼마 받죠, 애들? 그래도 돈 헌금이 1,000원이라는 건 뭐 도대체 어떻게, 이 경제 지표는 어떻게 바뀌지도 않습니까? 근데 헌금을 뭐 1,000원 내면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내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거 진짜 받으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1,000원씩 낼 때 10,000원을 헌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0원을 낼 때는 손에다가 안 보이게 감춰서 이렇게 넣고, 10,000원을 낼 때는 보이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 넣고, 왜? 왜 그렇게 내죠? 어? 많이 내니까? 옆에서 나 10,000원 내고 있어. 이렇게 철없던 시절이죠. 정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천천히 냅니다. 많이 냈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내려고. 근데 이 여자는 너무 적으니까 이건 헌금이라고 하기도 뭐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에 그것을 빨리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받으시는 이가 계셔서 드리는 자만 있었다면 헌금의 가치는 돈 액수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받으시는 이가 계셔서 받으시는 이가 헌금의 가치를 다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헌금함이 있던 곳은 여자의 뜰입니다. 여자의 뜰에는 남자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도 들어갈 수 있고, 다만 이방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의 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9개는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성전세, 뭐 이러한 여러 헌신, 뭐 이 번제물 대신 드리는 뭐 이러한 헌금들이 들어가는 통이었고, 4개의 통은 성전에 대한 보수와 물품들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3개의 노탕아리 같이 생긴, 나팔 항아리처럼 생긴 그런 헌금통 13개가 그냥 쭉 놓여 있는 거예요. 여자의 뜰에.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그냥 들어와서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 예식을 해서 막 헌금을 목사가 받아서 막 축복 기도를 하고 뭐 막 이런 개념의 헌금통은 아니었다 얘기입니다.
그냥 넣고 가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그냥 덩그러니 있는 그곳에 헌금통을 놓고 헌금을 낼 때, 참 뭐 받으시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받고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다 가치를 매기셔서 저 여자가 가장 많은 헌금을 내었다. 주님이 그 돈 희고 계셨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계세요, 액수까지. 근데 그 액수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신 가치대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이 주의 이름 때문에 한 헌신과 주의 이름 때문에 한 예물과 주의 이름 때문에 한 봉사와 주의 이름 때문에 섬겼던 모든 섬김들, 그것은 받으시는 이가 계십니다. 결단코 잃어버려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못 받았다 그러면 그게 더 큰 복일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엄청나게 받으려니까. 그죠? 뭐 오카노 목사님 옛날에 한번 그런 목소리로 막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 땅에서 벌써 목회 많은 사람 모여서 다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천국에서는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셨다 그래요.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다 받았다는 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저 큰 교회에서 좋은 집 받았지, 좋은 차 탔지, 풍요롭게 살았지, 이름 다 날렸지, 다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괜히 멋떨어지라고 한 설교가 아니라 자기는 이미 이곳으로 상을 다 받았구나, 이걸 이미 느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여러분, 왜냐하면 받으신 이가 가치가 달라요. 저는 그 말도 상당히 신비성이 있다. 이미 다 받으죠. 뭐 별로 안 유명할 수도 있어, 하늘에서는. 근데 두랩돈 이거 많이 치면 2,000원이거든요. 많이 치면 2,000원이에요. 요즘도 화폐 단위로 하면 100원입니다. 100원. 아니 200원. 왜냐하면 제일 적은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근데 가치로 따져서 2,000원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2,000원은 그럼 누가 기억해요? 주님이 기억하세요. 제일 많은 우리에게. 그래서 기회가 있죠. 오카노 목사님 교회의 장로만 장로면, 오카노 목사님 네 교회에 있는 집사만 집사면, 큰 교회니까 돈 많이 내잖아. 거기 집사들은 웬만한 장로가 되려면 국가적으로 일을 해야 장로가 되니까. 웬만히 큰 지위가 없으면 뭐 안 되니까. 뭐 알잖아요. 뭐. 우리가 볼 때는 유명한데도 안수 집사 이상 못 가고 있는 거. 그런 큰 교회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건 다르시니까. 받으신 이가 계시니까 다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자들이 많이 잘 감당하는 그러한 많은 예물보다 못한 여러분의 중심적 예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드릴 수 있었는데, 그들보다 큰 예물을 드릴 수 있었는데, 받으신 이가 계셔서 분명히 그들보다도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었는데, 그들보다도 못한 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자가 정직하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착하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저는 가난한 자가 믿음이 좋다고 믿지도 않아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지 않지만, 여러분 가난하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 우리에게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으시는 이는 가난을 받는 게 아니거든.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 주님은 가난을 받는 게 아니야. 믿음을 받으시는 거지. 그래서 가난하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 가난한 자, 뭐한 자 이렇게 하니까 자기의 가난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 안 돼요.
여전히 가난한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그래서 받으시는 이가 계시다는 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자 교회를 얘기하고 뭐 안 좋게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거를 반동으로 가난한 자는 좋은 걸로 여길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크고 작은 헌신을 구별하고 계신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바로 반응해 주시는, 여러분 헌금 헌신, 우리의 삶의 봉사, 여러 가지 섬김들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다 기억하고 계시고 갚으시려고 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천국에서 크게 받을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이 땅에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받는 이가 결정하시는 이 귀한 은혜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반응하시는, 받으시는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헌금 하나님 받는 거 맞나? 내가 이거 했는데. 저는 어릴 때 그 생각 해봤었어요. 이것이 교회 내면 다 뭐 필요한 거 사는데 이 하나님 받으시는 건가? 이게 뭐 그냥 성경금 한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받으시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 필요한 거 사는 거야. 예. 성교지에 내면 그 사람들도 필요한 거 사는 거라고.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마 철없는 어른들도 이런 생각할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무슨 뭐 11조하고 그럼 받나? 아니 무슨 감사헌금하면 그걸 받나? 감사가 마음에 있지?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철없는 목사들도 있어서. 근데 여러분 받으세요. 주님이 오죽하면 돈 있는 곳에 니들 마음도 있다 그랬겠어. 예?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돈이 가게 되지, 이 얘기 하신 거예요. 마음만 간다 그러는 건 뻥이지, 이렇게 주님도. 예. 그러니까 돈은 무시할 수 없어요. 예. 그렇게 돈 내는 사람이 일단 그것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 그거는. 그러나 안 내면서 진심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웃기다 이거예요. 두랩돈이라도 낸다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받으시는 이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함과 헌신함을, 막 어떤 사람들 자꾸 그거 그러잖아요. 목사가 다 쓰는 것처럼 막. 목사가 써도 돼. 목사가 잘못이야 그건. 근데 내는 자의 잘못은 아니야.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받으셨으면 된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예. 그러니까 자꾸 목사가 뭐 전혀 교회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가 헌금을 다 가져가는 줄 알더라고. 개척교회는 어쩔 수 없지. 운영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아직 재정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야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여기 쓰고 저기 맺고 여기 맺고 이러고 가는 거니까. 근데 큰 교회들을 보면 교회를 전혀 모르는 분들은 큰 교회들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근데 그 헌금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아. 목사끼리 나눠 가는 줄 알아. 뒷방 갖고 나눠 가는 줄 알아 아주. 그렇지 않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은. 정해진 사례비 받아요. 정해진 사례비. 네.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혹여나 목사가 뭐 돈을 좀 잘못 갖다 써먹어도 그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목사가 심판받을 일이 될 것이고, 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내신 거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난 헌금 안 해. 이거는 돈 내면 목사가 엉뚱한 데 써서 난 헌금 안 해. 이거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여러분 이때의 헌금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제사장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다 받으시잖아요. 다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무슨 이러한 걸 가지고 잘못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서 교회가 잘못 돈을 쓰는데 내가 왜 헌금을 하냐? 그러면 당신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적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받으신 이가 받은 적은 없지 본인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받으시는 이가 계시다. 그분이 가치를 결정한다. 내는 사람은 절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받으시는 분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얼마를 내든 받는 이가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큰 헌금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게 받았다고 하실 만한 헌금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부자다 가난하다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난한 자도 큰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치 있는 헌신과 예물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